당신은 한 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을 재정적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돈이 항상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문인 주기도문 뒤에는 숨겨진 영적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당신이 오늘 듣게 될 내용은 너무 위험해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번영의 흐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만이 하늘조차 아껴서 감춰온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을 진짜 부로 바꾸는 금지된 기도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오늘 바로 지금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 당신은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4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소유한다. 이 간단한 문장은 의도와 믿음을 담아 적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도문 속에는 감춰진 신비가 존재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수세기 동안 매일같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반복해온 기도.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 익숙한 말들 속에 숨겨진 코드를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힘의 구조, 단순한 종교적 반복을 넘어서 간구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기도문 뒤에 있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털입니다. 영적 활성화를 위한 도구이며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깊은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없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법령처럼 세심하게 구성된 기도였습니다. 각 단어 안에 영적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번역과 해석, 그리고 적응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의 진정한 힘은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영적 통치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껍질만 접합니다. 이제부터 밝혀질 것은 잊혀졌던 부분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 교회 강단에서도 신학교 교재에서도 가르쳐지지 않았던 그 부분입니다. 왜 숨겨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접한 사람은 권세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될 것은 이 기도문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잊혀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간구하는 법, 애원하는 법,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선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단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도는 필요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요청이죠. 영혼의 외침. 그리고 이건 역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차원입니다. 선포는 애원이 아닙니다. 선포란 자신이 높은 영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마치 대사가 간청하지 않고 상위 왕국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말할 때 그가 대표하는 왕국의 권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마주했을 때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그가 걸을 수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걸었습니다. 죄 앞에서는 간청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폭풍 앞에서는 요청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걸하는 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세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영적 세계에서 활성화된 것을 물리적 세계에 인쳐버리는 가시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강구와 선포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자리에서 나와 이미 소유한 자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의 현장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이미 자기 것인 것을 위해 애원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소유합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빵을 먹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샘에서 마시기 위해 울며 허락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핍 속에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가진 자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영적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쇠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결정의 반대편에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울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당신이 결핍의 바닥에서 약속의 자리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의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리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겠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발걸음입니다. 더 큰 것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곳에서 번영은 허영이 아닙니다. 하늘과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유산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상속자가 나타날 때에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이 일어설 시간입니다.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단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닌 선포하고 풍성함을 사는 자로서 세기를 거슬러 흐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능력을 품은 말들. 그래서 그것들은 보호되었고 왜곡되었으며 의도적으로 감춰졌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코드입니다. 영적인 구조물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해될 때 기적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주기도문은 겸손과 체념, 강호의 기도로만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구조 안에 위장된 강력한 영적 선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반복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목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실 때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히 식탁 위의 음식, 기본적인 생존의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영적 원형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 아니, 선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공급입니다. 성경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을 의미합니다. 빵은 공급입니다. 감정적 지지입니다. 해결책이며 돈이며 자원이며 당신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 명령입니다. 주시옵고는 소극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의 선언입니다. 유산의 선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공급이 도착하는 날입니다. 그것도 아무 공급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공급, 이미 약속된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문장 속에 숨겨졌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문장이 실제로는 공급, 초자연적 해방을 선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 기도를 텅 빈 의식처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권세의 망치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접근하는 자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활성화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지도였고 명령의 구조였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늘을 이 땅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것은 결핍이 아닌 번영입니다 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 속에서 선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원하는 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달은 자처럼, 하늘의 열쇠를 받은 자처럼 선언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이제는 하늘의 법령처럼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선포는 당신 삶에 닫힌 문들을 두드리는 영적 망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믿음을 담은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궁핍의 성벽을 향해 한 번씩 타격을 가합니다. 당신의 선언마다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보내지며 물질이 영의 명령에 반응합니다. 성경도 이를 확증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너로 나를 여호와 곧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감춰진 보화, 숨겨진 재물, 이 약속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영적 실제입니다. 혹시 당신의 재정 상태가 막혀있는 이유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부자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오직 선포라는 열쇠로만 열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열쇠를 받고 있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세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당신의 삶에도 축복을 배가시키는 일입니다. 빛을 나누는 자는 더 큰 빛을 받습니다. 믿음을 전파하는 자는 기적을 끌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영적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계속되어야 할 변화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포가 내면에서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하늘은 이미 당신의 결정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선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 풀려날 것입니다. 믿음과 선포가 만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실제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기로 결단하고 바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을 때 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한 방이 준비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 천사는 명령을 받고 다른 천사는 열쇠를 배치하며 또 다른 천사는 자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믿기로 결단한 자녀를 응답하라. 이것이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불가능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환경, 영원할 것 같던 막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곳, 당신을 짓눌렀던 빚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간. 왜냐하면 믿음과 선포가 결합되면 하늘이 이 땅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보세요. 녹슬어 있던 문들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보이지 않는 금고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사업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래된 고객이 돌아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혼돈 가운데 빛처럼 임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이것이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확신이 있는 곳에만 형성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언할 수 있는 용기, 응답이 없던 문 앞에서도 두드릴 수 있는 담대함.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현실이 변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영적 세계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거둘 열매는 종귀의 이자를 더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용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막혀있던 강물과 같으며 이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지나갈 때 빛과 궁핍, 수치와 가난을 쓸어가고 그 자리에 평안 공급, 지혜, 열린 문, 그리고 존귀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이 필요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끝까지 갈 때에만 중간에 멈추는 자는 형성되던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는 그 자는 자신의 눈으로 기적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듣는 것이 아닌 말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가 아닌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권세 있는 자처럼 말할 시간입니다. 구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마디 한마디를 확신을 담아 따라하세요. 당신은 지금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령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로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시며 끝없는 공급과 지혜, 부의 근원이신 주님,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 오늘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로 권세를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열쇠가 없어도 문을 여는 능력을 가지신 주의 이름이여. 지금 이 순간 풍성함으로 가득한 주의 나라가 나의 재정 위에 임하소서.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주의 뜻, 번영과 존귀, 승리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나는 단지 양식만이 아니라 존엄성과 관대함,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한 모든 공급을 구합니다.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막혀있던 자원을 풀어주소서. 내게 속한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제한적인 믿음, 궁핍의 사고방식을 용서하소서. 나 또한 나의 번영을 막으려 했던 모든 사람, 상황, 체계를 용서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심, 두려움, 미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의 약속을 막는 모든 마비 상태와 반대되는 에너지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영적 물질적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하늘의 담대함으로 나를 입히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의 신용이 풀려났습니다. 공급이 풀려났습니다. 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권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소유합니다. 아멘.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인쳐졌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의 활성화입니다.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과 이제부터 살게 될 삶 사이의 물줄기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모든 말은 지금 씨앗입니다. 믿음의 땅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꽃을 피웁니다. 계속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선포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포를 해방시켰고 당신의 입술이 권세로 말하며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므로 가장 거룩한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인, 즉 봉인의 순간입니다. 영적 전통에서는 어떤 것도 봉인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언약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행동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인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과 마음, 삶의 궤적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의 종들이 이마의 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 세계에선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표시, 보호의 인 권세의 표시였으며 하늘이 그 사람의 이름과 의지, 운명을 기록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행위로 손끝으로 이마를 가볍게 누르며 강하고 확신 있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약속의 인을 받습니다. 이 행동은 영적 서명과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소유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강렬한 황금빛 빗줄기가 당신 위에 내려오는 모습을, 그 빛이 당신의 마음과 몸,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이 빛은 아버지의 호의이며 하나님의 신용이 해방된 상징이며 상속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이 활성화된 표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은 유산과 선포,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약속은 심어졌고 선포는 해방되었으며 이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이 불로 정련되듯 이 이는 강해져야 합니다. 살아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당신을 오늘 이곳에서 활성화된 것에 헌신하도록 초대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이 선포를 소유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계약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 라고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을 3일 연속 다시 보세요. 반복할 때마다 인이 강화됩니다. 다시 들을 때마다 선포는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일어난 일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아름답거나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이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물줄기였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의심과 두려움, 결핍과 피로 속에 이 공간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새롭고 활성화되고 인쳐지고 변화된 상태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막힘에서 활성화로, 기다림에서 명령으로, 의심에서 선포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구걸하는 자가 아닌 상속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구걸하는 자가 아닌 상속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